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거하지만 저희들은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잠시 잠깐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에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의 지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장차 곧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떤 환경, 역경, 고난, 아픔, 슬픔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좀 더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의지하고 세상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소원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간증이요 자신의 하나님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참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로 아버지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삶으로 주관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성령님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천과 305장, 통합은 405장입니다. 새천과 305장, 통합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근제약에서 건지신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장차 보냐니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왕하 열왕기하 20장 1절에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50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20장 1절에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기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인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뉴욕에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공항 라가디아는 사람의 이름인데 1930년에 판사를 했고 그 다음에 뉴욕 주지사를 해서 그 사람이 워낙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라가디아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비행장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 라가디아가 1930년에 판사 시절에 이제 한 노인이 절도 혐의로 붙잡혀서 판결을 받게 됐는데 이제 판사가 묻습니다. 왜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3일간 굶어서 먹을 것이 없고 하도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빵집에서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그럼 몇 번째 훔친 겁니까? 물었더니 처음으로 훔쳤습니다. 이제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노인에게 내가 선고를 하는데 벌금 10불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소유예로 벌금을 안 때릴 줄 알았는데 벌금을 때리니까 야, 참 너무 각박하다. 그때 이제 판사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노인이 빵을 훔쳐먹는 것은 이 노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도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노인을 위해서 그 벌금 10불을 대신 내주겠다. 그리고 자기 모자를 벗어서 그 10불을 놓고 여러분도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이 모자에 여러분 형편대로 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47불이 걷어서 글을 주면서 다시는 어떤 일이더라도 절도를 하지 말라 하고 보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고 살아갑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나 일한 것이 없는데 거저 값없이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반면에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벌을 면제해주고 그를 원상복귀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주는 거. 오늘 판사처럼 그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주고 그를 용서해주는 것처럼 자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때 마땅히 거기에 대가를 치르고 벌을 받아야 된다고 불구하고 그것을 면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강도를 만나서 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곁을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우성 소리를 듣고 가까이 가서 말에서 내려서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를 말에 태워서 주막집에 데리고 와서 잘 하룻밤 자면서 보살펴줍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혹시 치료비가 이 어르신이 할 때 더 들거든 잘 돌봐줘서 내가 올 때 그 간병비를 줄 테니까 이 노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났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방치하고 그대로 지나갔더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의 자비가 한 영혼을 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용어가 쉽게 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대신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도 더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더불어 공동체 속에서 훈훈한 사랑과 참 인심이 이렇게 드러날 때를 우리는 특별히 연말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이 때가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자기의 상속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도시 가서 사업해서 큰 돈을 벌 줄 알았지만 결국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거지가 돼서 돼지 목장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그것도 배부리 먹지 못하고 그렇게 참 비참하게 살면서 비로소 그는 깨닫고 내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모든 것이 풍부한데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어 죽는구나. 그리고 그 발걸음을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이놈이 분명히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을 텐데 언제 돌아올라나.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냐고 문을 열어놓고 그 대문 앞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비의 심정,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드디어 그 둘째 아들이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마땅히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된 그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을 불러다 놓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손을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새 신발을 신고 새 옷을 갈아입혀서 기뻐하며 온 동네 사람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면서 이렇게 자식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아들을 자비로 용서해주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은총을 베푼 것. 바로 성경에서 이런 은혜와 자비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마땅히 죗값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에서 절대적인 은혜와 자비를 빼놓고는 그 어떤 무엇도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으로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어떤 왕보다도 신앙심과 종교적 개혁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장을 보면 그의 통치 초기부터 유다의 종교적 부패를 바로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는 성전을 정화하고 신당과 우상들을 제거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출한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성대히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참으로 선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뜻밖의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이제 당신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형 언도를 내렸을 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다면 당연한 징벌로 참으로 그가 죽음이 찾아왔다고 해도 싸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왕보다도 역대적으로 볼 때 가장 선한 통치를 잘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뜻밖의 질병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비가 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눈에만 비가 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비가 안 오면은,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농사 지어서 풍년이 들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더 나아가서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연단과 고난과 뜻밖의 사건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가? 서울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원로 목사님 됐는데, 그분이 그러네요. 그 아들이 사고로 죽었을 때 도저히 인간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 헌신하면서 양떼들을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얼마큼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살아서 마약을 하고 나쁜 짓을 했다면 그걸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 그건 가문의 수치요 우리 모두의 불행이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때 그는 감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세상에서 어떤 잘 나가고 훌륭한 사람만이, 또 아니면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만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잘하든 못하든 문제는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그가 한 17살쯤 됐을 때 느닷없이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시험이죠. 둘도 없고 그것도 젊었을 때 낳은 아들이고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차라리 나를 달라고 그러지 어떻게 그런 내 아들을,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를 드디어 인정을 하고 합격시켰다는 사실.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참으로 히스기야 왕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련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가.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는, 바로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손해를 봤을 때, 어떤 누명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더럽힌 백합과를 봐라.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고 길쌈하지 아니하여도 저렇게 먹고 입고 얼마나 저 꽃이 아름답냐. 하물며 나의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방치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이 나를 이루어주고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 결국은 머지않아 이제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아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날 그 나라가 확실히 보장된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어떤 왕보다도 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어느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 진실이란 말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참으로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실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기도가 사실에 입각해서 기반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며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있다면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시기야 뜻밖의 죽는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참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잘 될수록 막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더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참으로 흠과 티가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수탉 2마리가 암탉 1마리를 놓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싸움에서 이긴 자가 저 암탉을 차지하기로. 그리고 수탉 2마리가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1마리가 이기고 1마리가 졌습니다. 그 진 수탉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긴 수탉은 야, 내가 이겼다. 내가 암탉을 차지하게 됐다. 그리고 그는 기쁘고 좋아서 지붕에 올라가서 꼭!교 하고 울었습니다. 야, 내가 싸워서 이겼다. 그때 어디선가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수탉을 채워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암탉은 진자의 몫이 됐다 하는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거나 때로는 어렵거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섭리,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맡기는 겸손함과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은 항상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사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히스기야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이게 집을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제 너는 천국 갈 준비를 해라. 죽을 준비를 해라 그 소리예요. 그는 언제든지 우리는 집을 정리할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행정적이나 가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모든 일은 계획된 것대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뜻밖의 변동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연의 재해도 그렇고 어떤 질병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또 환경이 그렇게 몰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집을 정리한다. 그 말은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말하기를 당신은 이제 병으로 죽게 됐으니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라. 주님은 성경에 볼 때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예고하고 강구하고 선포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아무도 생각지 않는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24시간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나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 환경, 어떤 일 속에서도 부끄럼 없이 준비된 상태로 우리가 언제든 주님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24시간 1년 12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그 히스기야 왕을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15년 연장시켰던 증표로 여기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우리가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친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한다고 하는 그 증표로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신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항상 기적을 동반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말은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든지 나타난다고,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지금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 동트기 5분 전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고 춥습니다. 저녁보다 새벽 미명, 해 뜨기 전이 가장 온도가 낮고 어둡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4장이나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너무나도 마지막 때 역사적 징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은혜로 자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괴수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면서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작은 것까지라도 간섭하시고 선하게 보호해 주시는, 참으로 암탉의 병아리를 날개 안에 품듯 늘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동행하시기를 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히스기야 왕처럼, 설령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위대한 주의 일을 하도록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반응으로 오늘 겸손하게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주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콜해서
하나님 자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내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이요 잠깐 여관방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고 천년만년 세상에서 부귀영화 화려히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영원한 세계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상급도 쌓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예비하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달려올 길 달려왔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멸관을 주십시오.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이제 우리는 잊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불쌍한 어리석은 종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해 주면서 참으로 이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오늘 히스기야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젠가는 떠난다는 나그네 인생 여정 속에서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계수여 썩은 막대기도 못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 가야 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저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또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자꾸만 여러 가지 정세와 불안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거하며 아버지 신앙생활 어떤 상황 어디에서든지 동일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님이 안내자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310장, 동합은 410장입니다. 새 찬송가 310장, 동합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을 또 주님 만날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함으로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든 불시에 도둑처럼 호련히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노새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보라고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간다고 하는 그 아쉬움 속에서 뒤를 돌아본 노새처는 참으로 불행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일편단심 주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언제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꾸매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 주님이 결국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히스기야 왕처럼 무릎 꿇고 통회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기적을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